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조한 후에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한 이야기. 창조가 먼저 되었고 구원이 뒤에 이어졌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위해서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작정을 해놓고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구원이 창조 위에 있고 구원은 창조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창조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인 거죠.
구약 성경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야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숨어 있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약에 나타난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그 얘기만 하다가 한 시간을 다 채울 것 같아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건,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표현은 성도가 잠들다,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아담을 죽인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린 것처럼 그 옆구리에서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담이 죽음으로 하와가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서 방주를 타고 구원한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고, 구약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요약한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했어요.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5절과 6절에 생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아까 제가 창세기 설명하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마른 뼈가 부활하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흙은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나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7절 계속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은 생기가 없어요. 9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뼈들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은 뼈가 부활한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럼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다시 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에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까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라고 에덴 동산에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들, 모든 인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모든 자들, 그들이 마른 뼈들인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였어요. 이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피조물들은 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에 생기가 부어져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밖에 안 남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의 환상식으로 표현하면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뼈는 소망이 없어요. 다 멸절되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들의 영혼은, 저들의 인생 전체는 다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어떤 생기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경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각 심령 위에, 각자의 심령 위에 임했어요.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진정한 부활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우리의 진정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졌거든요. 계속해서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누가 대신 실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실현해 주신 거예요. 다음 주가 더 재미있는데요. 예수의 나사렛과 죽은 나사로, 그리고 거지 부자의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딱 2명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꼭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나타나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13절 계속 읽어봅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만들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주셨죠. 그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걸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 모든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을 이루신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내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어.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마른 뼈예요는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존재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산다는 것, 부활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여 사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자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21절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로 표현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마르다가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크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 큰 믿음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날만 오셔서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세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아예 믿지도 못하고, 물론요 마지막 날엔 다시 반드시 살아날 거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마르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부활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셔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27절에 마르다가 베드로의 고백, 그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멋진 고백,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이 신앙의 2대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과 비견될 만한 아주 굉장한 신앙 고백을 27절에 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레아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2대 고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 하나는 도마의 고백.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3대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베드로, 도마, 마르다도 똑같이 지금 베드로만큼 멋지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3대 고백이라고 안 하고 2대 고백이라고 얘기할까요? 마르다의 고백은 입으로만 한 고백이었어요. 말뿐이었던 거죠. 아까도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나 27절에 한 신앙 고백이나 전부 마르다의 고백은 말만 하는 고백이었어요. 마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 신앙을 고백했어요.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 무덤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39절쯤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돌문을 왜 여십니까?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봤을 때 앞에 있는 고백이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요, 말로는 부활신앙을 고백했지만 종교적인 교리로 믿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이 일찍 왔으면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르다가 물론 마지막 날엔 다시 다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마르다, 그럼요, 암요 믿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자, 마르다가 고백한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신앙 고백과 내 실제 신앙과는 차이가 커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죠.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다 죽으면 부활할 거 믿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우리가 똑같은 점은
우리도 교리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 교리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나중에 죽으면 그래도 천당 가야지.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듯이, 실비보험 들듯이 언젠가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통장에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일어날 일을 위해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마르다의 신앙인 거예요. 부활이요? 예, 부활할 건 믿죠. 언젠가 우리 부활할 거죠. 언젠가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다 부활하겠죠. 그걸 위해서 여기 와서 졸린데도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 도장 하나씩 찍고 가는 거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마르다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으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만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부활의 현실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내내 반복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기를 주어서 부활시켰다고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한 영, 생기라고 불리우는 그 신비한 영이 이미 들어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안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처럼 부활신앙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부활은 교리로 끝나는 보험일 뿐이지, 먼 미래의 죽음의 다음에 일어날 보험처럼 맡겨놓은 신앙일 뿐이지, 그 부활신앙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내 삶의 결정에 영향력을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 삶에 반드시 영향력을 주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해요.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활신앙이 내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부활할 텐데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한 달만 참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그까짓 창문 닫고 이불 덮어쓰고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뭐래요. 이불 속까지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창문만 닫고 이불만 뒤집어 쓰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왕만 섬기라는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은 창문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왜 창문 원래대로 열어놓고 왜 이불 안 뒤집어 쓰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자굴에 잡혀먹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에 결정과 영향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나의 결정이 달라져요. 대충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르게 결정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 거거든요. 하나의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보여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부활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먼 미래의 보험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그 삶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인생 뭐 똑같은데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면 되지, 뭐하러 구창게, 뭐하러 힘들게, 뭐하러 어려운 길을 가? 라고 부활신앙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모세에게도 부활신앙이 영향을 주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부활에 대한 산소망,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편하게, 요즘 아이들 말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며 살 수 있는 그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안에는 부활신앙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여 분명히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길로 가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나는 어려운 길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며 부활시키며 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어라는 든든한 부활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이런 찌질궁상의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거 다 뿌리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뚫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과 우리의 삶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먼 미래에 있는 보험이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을 받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부활신앙이 마음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들의 행동에 그 부활신앙이 간섭하며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